기다린다고 합니다. 금요일은 주말이죠. 한 주 내내 정말 힘들게 일하고 또 육신이 피곤할 대로 피곤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말이 오기를 기대하죠.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보냈죠.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어제 쉬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쉬었나? 쉰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쉰 것 같지 않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요병. 분명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쫙 쉬었는데도 월요일이 되면 가뿐해야 되는데 더 피곤하죠. 쉰 것 같은데 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무겁다는 거죠. 복잡하고 또 일이 많고 또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에 잔뜩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안식에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쉼으로 안식으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가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내려놓고 가야 재창조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어제 겪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내려놔야 내일 가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야 오늘 교회 가라 그러면 부모가 야속하고 왜 강제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짜증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가서 배워야 우리 무거운 짐을 덜어버릴 수 있고 또 내일의 삶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피곤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 거죠? 왜 이렇게 살면 살수록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사회가 성과 위주의 삶이기 때문에 시험 보면 합격해야 되고 공부하면 잘해야 되고 장사하면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 적어도 뭐 부장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이런 성과 위주의 제도 때문에 우리의 짐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명퇴해야 되고 강제 그만둬야 되고 파산해야 되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매장당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나름대로 뭔가 재능을 주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질 만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 위주의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능력한 자라고 디스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도하게 성과를 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이런 과도한 성과의 향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영혼경색, 뇌경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뇌경색이 일어나면 육체가 마비되잖아요. 영혼경색이 일어나면 모든 게 마비되는 거예요. 영혼경색의 증후군은 피곤이죠. 피곤이 찾아옵니다. 만사가 구찬해지는 거죠.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감 폐쇄증이 찾아오고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영혼 경색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혼 경색증이 오면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화를 잘 내고 또 욕을 막 해대고 말을 퉁명스럽게 해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욕을 해대고 또
화를 잘 내면 저분이 영혼 경색증이 왔구나. 빨리 진단을 하고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쉴 수 있도록. 근데 뭐 우리 사회가 쉴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아파도 일해야 되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라도 일해야 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병원에 들어가면서도 거기서 전화로 그냥 얼마나 바쁘신지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받을 때 얼마나 독립이 운동을 했습니까? 독립투쟁을 했어요. 그래도 36년을 지배를 받았는데 발버둥을 치면서 그냥 목숨을 벌어가면서 독립투쟁을 해도 36년을 지배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430년을 지배를 받았을까? 그건 바로의 통치가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통치를 했냐면 무조건 채찍을 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무조건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보다 잘해도 평가할 때는 이집트 사람보다 못했다고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지 못하게 했어요. 배우지 못하게. 그리고 성과를 강요했어요.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고 무조건 하루에 얼만큼 만들어야 된다. 성과를 주고 만일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무조건 채찍으로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430년을 지배할 수가 있었어요. 일본도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했죠. 영원히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한국식 이름 짓지 못하게 만들고 또 천황을 섬기도록 만들고 신사참배하도록 만들고 실패했죠. 그러나 바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430년을 그렇게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430년 동안 내 백성이 이집트의 종노릇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단지 애굽을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탈애굽,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육을 시켰죠. 십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하는 생활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에서는 쉬지 않고 일했지만 광야나 약속의 땅에 와서는 안식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만들어서 무조건 제7일은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탈애굽을 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자유가 있다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쉬고 싶은데 못 쉬잖아요. 아픈데도 일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자유입니까? 성도들,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을 취해야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쉬어야 내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무조건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배워야 되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배움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 주님께 배워야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안식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죠. 예. 우리를 율법에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셨어요. 욥기 5장 7절 보니까 인생은 고난이 불티와 같다. 불티 보셨죠?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불티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실 산다는 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죠.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왜 이래 고추보다 매운지. 왜 그래요? 할머니가 아들을 보자. 아들을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개똥이네가 유럽 갔다 왔다 그러더라. 얘야, 바둑이네도 유럽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 얘야, 철순애도 유럽 갔다 오고 영인애도 유럽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들이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이제 유럽으로 보내드렸어요. 드디어 9박 10일의 일정이 다 끝나고 어머니가 공항에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아, 내가 어머니를 유럽 보내드렸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항에 나갔어요. 어머니 잘 보셨죠? 만난 거 드셨어요? 아들이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못 봤대요. 난 아무것도 못 봤다. 아무것도 못 먹었다. 아니 어머니 300만 원 다 들여서 유럽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깃발만 보다 왔대요. 깃발만. 가이드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할머니 깃발만 봐야 돼요. 깃발 안 보면 큰일 나요. 아들에게 못 가요. 그래가지고 에펠탑도 못 보고 깃발만 보느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주님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무거운 짐을 얻게 만드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께 와서 배우라는 것은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맡겨야 된다. 우리가 한번 살아봤지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무거운 짐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나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전철을 타면요, 간혹 아이 셋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를 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큰애 잡고 작은 애는 가슴에 안고 막내는 덩어리 업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에 땀이 뽀석뽀석 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엄마는 조금도 짐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아마 무거운 짐으로 여기만 갖다 버렸을 거야.
전철 떠나는데 큰 애는 그냥 못하게 만들고 내릴 때 작은 애 내려놓고, 왜 무거우니까 아유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요. 막내는 적당한 때에서 버려버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들을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보면 무거워도 끝까지 손 잡고 안고 업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천안에 사역할 때 우리 한 사람이 서울에, 저는 이제 교회 일 하느라고 못 오지만 애 둘을 안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애들이 큰 애는 12kg, 작은 애는 5kg, 도합 17kg죠.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없고. 그러면 큰 애가 동생을 바라보며 굉장히 부럽다는 듯이 엄마 나도 좀 업어줘요. 힘드니까. 근데 엄마는 그 아이들이 조금도 짐으로 여기지지 않죠. 왜 그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정말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지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면서 살수록 그걸 깨달아요.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정말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되 우리를 만족하게 할 정도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만족하게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시골에 가면 간혹 그런 분을 만나요. 지게에다가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려오시는 분을 만나요.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쉴 때 지게를 내려놓더라고요. 지게를 짊어지고 쉬는 분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어깨에 잔뜩 나무를 짊어지고 지팡이를 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쉬는 겁니까?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멈춰 있는 거지. 쉬려면 어떻게 돼? 지게를 내려놔야죠. 많은 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냥 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시편 37편 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서 우리 길이 형통하려면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아이를 임신한 엄마를 보면 참 10달 동안 고생하죠. 그래서 막 다리가 붓고, 또 어떤 엄마는 그냥 10달 내내 아무것도 못 먹는 엄마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견디나요? 엄마들 참 지혜로우시죠. 그 무거운 아기를 내려놓는 길은 기다리는 것뿐이 없죠. 기다리는 거.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다리면 신비스럽게 아이가 태에서 자랍니다. 커져요. 얼마만큼 커져요? 태 공간만큼 커집니다. 그 이상은 안 크죠. 그래서 10달이 되면 세상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면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 보면 요셉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참 무거운지 큰지. 근데 우리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삼으시잖아요. 그 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서는 이 기다림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바꾸려고 하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성도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종종 착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 그게 얼마나 힘들죠. 바꾸려고 하니까. 이 무거운 짐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안 돼요. 바꾸려고 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프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단 말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예.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왜 악한 자 또는 의인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지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인 의인을 자기가 가르려고 그래. 예. 그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 악인 의인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 예. 그래서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남의 일을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책을 보니까 치아가 튼튼해지는 법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치아가 튼튼해지려면 양치질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또 치아가 튼튼하려면 스케일링을 이제 분기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도 뭐 우리가 아는 지식인데.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치아가 튼튼하려면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 예.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다 보면 이가 아프대요. 예.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든지 어떤 사람은 이가 아프든지 예. 남의 일을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간섭하다 보면 불평이 생겨요. 예.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한데 나보다 잘 살지? 저 사람 뭐 크게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불평이 막 나와요. 예. 나는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데도 이 모양인데 저 사람 별로 일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일을 간섭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 배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 우리가 배울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쉼을 얻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부모는 누굽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공부 못하면 부모는 슬퍼하며 자녀를 사랑한다. 예.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는 기뻐하며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매한 가지예요. 예. 못하면 슬퍼하며 사랑하고 잘하면 기뻐하며 사랑하고. 예.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모자람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이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거지 부모 앞에서는 모자람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는 장애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장애가 부모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장애가 사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거지 부모 앞에서 장애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자람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보네포는 이 온유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이 책망하면 침묵한다. 남이 폭력을 가하면 참는다. 남이 쫓아내면 물러난다.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긴다. 보복하지 않는다. 이게 온유함이죠. 성도는 바보 같지만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이 책망하면 침묵하고, 남이 때리면 참고, 남이 쫓아내면 물러나고,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땅은 권리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불법과 폭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은요, 힘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차지하는 사람은 다 도로 빼앗겨요. 이 세상에서 땅을 포기한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네표는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보네포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외에 주님의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직역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졌더니 내가 죽음의 그림자를 보더라도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워졌지만 나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성도 여러분, 저는 멍에를 잘 모르는데 책을 보니까 멍에는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이 일시킬 때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그냥 엄마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힘 있는 엄마 소가 다 일해요. 근데 만일 엄마 소를 안 따라가면 고통이 찾아와요. 코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어미소를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다 어미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은 내 멍에는 쉽다는 것은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멍에는 어떤 경우에 멍에를 매냐면 힘 있는 소와 힘이 약한 소를 함께 일시킬 때 멍에를 맵니다. 힘이 약한 소는 힘이 강한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면 고통이 찾아오죠. 그래서 힘이 약한 소는 부지런히 힘이 강한 소를 따라가야 그날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 배워야 되죠.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쉬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쉼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신학자 허셀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축제로 연결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허셀, 유대인이 신학자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이 허셀이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신학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시대의 인간은 축제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축제의 능력을 잃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기쁨이 없다는 거죠. 많은 것을 소유해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축제를 여는 대신에 쾌락과 질타하게 노는 것을 택한다. 축제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축제는
사람이 우러러보는 것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축제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다. 축제는 위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축제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축제의 삶이 정말 진정한 기쁨과 드라마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 같은 그런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축제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도 때때로 풀밭에 풀어주어 쉬게 한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썰물 때 다시 한 번 쉰다. 바다도요, 밀물 때 한 번 쉬고 썰물 때 다시 한 번 쉬어요. 차가운 겨울 동안 땅도 몇 달에 걸쳐 쉰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야말로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쉬어야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버린 심지도 잘라버리듯이, 타버린 심지도 잘라버려야 밝듯이. 성도 여러분, 타버린 심지 자르지 않고 불 붙이면요 어두워요. 싹 잘라버리고 새롭게 펴야 밝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려면 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참으로 폭력적이잖아요. 화를 잘 내고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몰라요. 이해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덜어버리기, 예수의 마음을 배워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만족을 얻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